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속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 되고 싶어요? 둘째요? 나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안 되고 싶은데 하여튼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안 되면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몇째 아들이 되라? 둘째 아들이라고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이 두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포도원이 어디라고요? 포도원이 어디를 말한다고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해 나가는 성전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오늘 비유를 지금 통해서 두 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랬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음과 같은 비유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지금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 생각이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확증시켜 나가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28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묻는데 이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할 때에 흔히 사용하는 말이 이 말씀들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면서도 바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흔히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7장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5절. 마태복음 17장 25절.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봅시다. 18장 21절.
자,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하오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18장 12절 한번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여기도 지금 묻죠. 지금 17장 25절을 우리가 아까 보려고 다 말았는데 그것도 한번 봅시다. 17장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군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그랬죠. 네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이렇게 묻고요. 지금 여기 18장 12절에도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묻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말은 마태가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할 때에 자주 흔히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 지금 이 비유를 쓴 이유가 뭐냐? 이 비유에서 이 말은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이 아니라 비유의 내용을 객관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산에 들인 공의원들의 그 비교적인 자기들의 그 공의원들의 객관적인 대답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두 아들과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28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아들을 가지고 있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 아들을 가지고 있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라는 거예요. 비유라고 했어요. 비유가 뭐예요? 비유가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비유로 자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주님이 대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에게는 더 쉽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는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고요. 쉬운 사람은 굉장히 또 쉬운 게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는데 자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러죠? 그런데 거기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알면은 그 사람은 진짜 말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포도원이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법적으로 상속권이 강조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테크논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헬라 원본으로 테크논이라고 사용함으로써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을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얘는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아들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둘 다 몇 명이 있든지 간에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애들은 이렇고 어떤 애들은 이렇고 어떤 애는 효자고 어떤 애는 불효자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자식들은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정은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법적인 그런 용어로 상속권이 강조된 그런 용어로 사용하는 것보다도요,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을 지금 여기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두 아들들에 대해서 먼저 맏아들은요, 율법과 의를 강조를 합니다. 율법과 의를 강조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권위를 부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상징을 하죠. 여기서 맏아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암시한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창녀들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맏아들은요, 영적으로는 이미 선민으로 선택받았음을 자랑하는 유태인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유태인들은 이미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선민으로 선택받았잖아요. 선택받았던 자들이고,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 다시 한번 새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기 위해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둘째. 그러면은 여기에서 천국에 맏아들이 있고 이미 선택을 받은 유태인들은 영적으로 유태인들이 있고 앞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그러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될 그러한 이방인들이 둘째 아들인데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까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갑니까? 네? 정보가 애매해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들은 회개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 성경에도 말씀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래도 둘째 아들이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맏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그들보다도 유태인들보다도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는 나중에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볼 때 그러잖아요. 구원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유태인들, 선택받은 선민인 유태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바로 유태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아 나중에 구원받아서 그들도 들어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왜요? 구원을 받은 건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은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은 맞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유태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세리와 창녀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세례 요한과 예수를 거절한 유대 지도자들과 율법을 완전히 실행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를 유태인들이 지금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믿었다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거절하고 예수님도 이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방인들과 아니면 세리와 창녀들 이런 사람들의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맏아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18절에 28절에 오늘 본 말씀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제 여기 말씀드렸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랬죠. 28절에 구약은 포도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포도원이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원이에요. 구약은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신약에 와서는 성전을 사용합니다. 포도원이. 이해되죠? 포도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신약에 와서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장 1절. 그런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아멘. 이 말씀으로는 잘 이해 못하겠죠. 그러면서 이전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포도나무로 선택을 심었으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죠. 자, 이 시편 80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80장 8절. 시편 80장 8절. 8절만 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대요. 뭘 심었다고요? 포도나무 심었다. 참 우리 주님은 한심스럽고 할 일 없는 분이다. 그렇게 할 일 없으면 우리 밭에 와서 일하시지. 왜요? 포도나무를 심은데 애굽에서 가져다가 포도나무를 주님이 심었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아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8절 말씀에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민족들을 쫓아냈다는 건 어떤 민족을 쫓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1세대는 다 죽이고 2세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2세대를 이끌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죠? 그들을 다 쫓아내시죠.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이해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1세대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세월이 결과적으로 그들은 영적으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다. 광야 생활 속에서 예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하시죠. 인도하시면 그들이 따라갑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영적으로 뭐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서면은 그곳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장막을 치고서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예배드리는 생활을 했죠. 그게 몇 년이에요? 40년의 세월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광야는 교회인데 성전인데 성경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애굽에서 세상을 애굽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내가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아멘.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1세대를 광야 교회 생활 속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원망불평하니까 죽여버리고 믿지는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때 3장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광야 1세대가 다 광야 생활 속에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고요. 2세대가 들어가는데 2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원망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가 요단강을 딱 건너가지고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뭘 행합니까?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뭔 줄 알잖아요. 남자들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하면 꼼짝 못합니다.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저 앞에는 지금 길갈에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벌써 적들이요 눈을 부라리고요 오기만을 기다리고 가게 되면 죽이게 되는데 그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뭐래요? 할 일을 행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됐든지 간에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지금 지금 생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있냐고. 저기 지금 보면은 다른 민족들이 우리 죽이기 위해서 지금 불안이고 있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 할 일을 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누가 됐든지 간에 불평불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불평불만 하지 않냐고 그대로 행합니다. 여리고성에서 7바퀴 돌아라 할 때, 성 주위를 돌아라 할 때 아무 불평 없이 그대로 돌게 됩니다. 7일째 7바퀴 돌면서 그대로 또 돌립니다. 그때 성이 무너지죠.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이끌었던 1세대는요. 모세는요. 기적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보여줘야 믿으니까요. 1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적을 보여줘야 믿는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죠. 하나님의 기적이 10가지가 내려지잖아요. 그걸 다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해주시고 그곳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게 만들고 또 광야에 들어가지고도 쓴 물이 달게 만들어줍니다. 반석에 물이 나게 하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계속 기적을 행해주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2세대는요 기적을 행하지를 못했어요.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딱 요단강물에 닿을 때 물이 갈라지는 거 하나 보여지고. 자,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믿지 않았는데요. 이 세대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믿으니까 기적은 일어나요.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서민 얘기하다가 지금 그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여하튼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는 이스라엘 상징을 하는데 이 시편 80장 8절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설명하다가 지금 그쪽으로 넘어갔었는데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장 21절 예레미야 2장 2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2장 2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지금 여기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심었는데 뭘 믿었다 뭐가 됐다고요? 악한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다. 그런데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죠.
에레미야 12장 10절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12장 10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포도나무로 지금 얘기를 비유를 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는 곳을 포도원이다 그러죠. 에레미야 12장 10절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그랬죠. 내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헐었다는 것은 포도원에는 뭐가 있다? 포도나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헐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을 짓밟아서 포도나무, 포도원의 그 포도나무들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걸 짓밟아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에스겔 17장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17장 6절. 에스겔 17장 6절. 에스겔 17장 6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봅니다.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힘갖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8절 봅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 포도나무를 8절에 큰 물가 옥토에 심었다 그랬죠. 옥토는 밭이고 큰 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밭에, 큰 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그 심은 이유가 뭐다?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6절에 보면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모르겠죠. 이게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랬어요.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랬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에스겔 17장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봅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6절에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랬죠.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14절을 보면은 나라를 낮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해됩니까 지금? 성경 이해돼야 됩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자, 6절 말씀에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러면서 그걸 풀죠. 곧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뭐냐?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14절에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29장)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29장 14절. 에스겔 29장 14절.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낮춘다는 것은 미약한 나라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내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여하튼 구약은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신약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결과적으로 포도원은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그 포도원이 포도나무가 포도원이 된다. 여하튼 무엇을 상징하든지 간에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포도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포도나무와 포도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29절에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랬죠?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갔고 가지 아니하고. 자, 지금 말씀은요, 한 아들은 가겠다고 했지만은 안 갔죠. 지금 29절에 지금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표현되고 있는 이 대답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가겠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이것은 존경과 순종을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틀림없이 가겠다고 하는 확신과 자발적인 의지가 지금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은 부르심이 있자 기다렸다는 것이 즉시 지금 응답을 하는데, 그는 복종할 생각도 없이 이에 대해서 뉘우칠 마음의 변화도 전혀 없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종할 생각,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여기에는 표현이 되면서도 그는 복종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할 생각도 없었고 뉘우칠 마음도 변화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느냐? 이 모습은 바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맹세하면서도 성전 밖에서는 그 맹세를 이행하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생활상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있는데, 성전 밖에 나가면은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면은 맏아들하고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그런 생활. 우리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나는 둘째 아들이 돼야 되겠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맏아들이 큰아들이 되려니까 둘째 아들이 되려니까 둘째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지, 우리가 성전 안과 성전 밖에 존경과 이 순종함, 복종함이 없으면은 내가 생각할 복종할 마음도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답하는 자가 있다면은 맏아들과 똑같은 자의 모습이, 성전 안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에게 가서 한번 30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솔직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나저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가 되라? 둘째 아들이라고 되라 그 얘기. 근데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러죠?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들어가. 그런데 둘째 아들이 먼저 들어가고 첫째 아들은 후에 들어오게. 나중에 이방 민족들이 구원함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나고 질투나게 만들어서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 받는 것은요 제일 나중에 됩니다. 성경대로 본다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 구원함 받고 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30절 말씀에 실소이다 하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갔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아버지를 내가 존경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서 불순종했구나 하는 것을 후회라도 뉘우친 거예요. 뉘우치고 간 거예요. 죄를 회개한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랬어요. 실소이다 하였다가. 자,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 명령을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단호히 거절한 이 표현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한 죄를 짓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것을 지금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명령은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명령은 다른 모든 해야 할 일들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싫다고 거절할 태도는 어쨌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일이 바쁘고 내가 아무리 내일이 귀중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일이 귀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하라 그러면 해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싫습니다. 내일 먼저 하고 내가 할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은 다른 모든 일들보다도 우선적인 거예요. 우선적인 거. 우선순위. 그래서 싫다고 거절하는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어요. 뉘우친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는 우리가 뉘우친 것으로 뉘우쳤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뉘우친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뉘우친 것이 있고 뉘우치고 간 거하고 다르죠. 내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은 이 자식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뉘우친 거죠. 용서를 빈 거죠. 잘못했습니다.
뉘우치죠. 내가 잘못하면 뉘우칩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다면은 그것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후에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잘못 심부름하러 시키면 안 가겠습니다. 안 갑니다. 싫습니다. 나 안 갑니다. 나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나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야 됩니다. 안 갑니다. 자식들이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심부름 시키면.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부모님의 심부름인데 아무리 내일이 바빠도 가기는 가야 되겠다 하고 뉘우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내가 뉘우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그냥 자기 방에 쏙 들어가고 다시 공부하고 있어. 그거다고 잘못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고 엄마 아빠 나 심부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온 거하고 같아야 틀려요. 다르죠? 대답은 못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가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뉘우쳤잖아요. 뉘우치고 끝난 게 아니고 뉘우치고 갔잖아요. 어디에? 포도원에 일하러 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뉘우치다는 말에는요. 헬라어 원본어는 메타멜로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하고 뉘우치고 갔다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헬라어 원본을 통해서.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뉘우쳤다는 것은 그건데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타노에오 이게 있습니다. 메타노에오는 뭐냐면은 뉘우치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뉘우쳤다라고 말씀 속에는 메타멜로마이아가 있고 메타노에오가 있는데 메타노에오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나중에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데 그래서 메타멜로마이 즉 뉘우치고가 꼭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뉘우친 거하고 뉘우치고 간 거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 내가 뉘우쳤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회개를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고 가는 것이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자, 왜 그러냐면 가룟유다를 한번 봐봅시다. 가룟유다가 죄를 뉘우쳤습니까? 안 뉘우쳤습니까? 뉘우쳤는데 뉘우쳤으면은 다시 자기가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뉘우치고 죽어버렸어요. 뉘우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메타멜로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뉘우치고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뉘우치고 가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근데 가룟유다는 뉘우쳤어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려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이것은 지금 3절 4절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자기 죄를 뉘우쳤어요. 예수를 은 30에 파는 것에 대해서 죄를 뉘우쳤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갖다 주는 까지 좋아요. 왜 죽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뉘우쳤죠? 뉘우치고 안 가면 이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닌데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본문의 둘째 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시에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장소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 전체, 다시 말하면 뉘우치고 간 바로 그 행동 자체가 올바른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에오, 그게 되는 거예요. 메타노에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메타멜로마이아가 아니라 메타노에오가 돼야 됩니다. 메타노에오.